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 뭐라고 할까요? 논란이 될 수 있는 교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교리는 다음 주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건데, 그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정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 것들도 있어요. 이게 잘 조화로워야 되는데 너무 극단으로 치닫다 보니까 교단이 갈라지기도 했거든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의구심이 좀 들어도 오늘은 좀 참으시고 다음 주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답답하죠. 전도지를 들으면 그 전도지를 받고 바로 찢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예 오히려 시비 거는 분들도 있어요. 전도할 때 보면 참으로 많은 아픔들이 있는데,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주위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해. 근데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만약 부모님이 중직자야, 교회 뭐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아들은 안 믿어. 아니면 할아버지나 할머님이 참 권사님이신데 그 손주들은 안 믿는 경우도 있고, 또 자녀가 안 믿는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는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미션스쿨 나왔어. 미션스쿨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알아. 여기 미션스쿨 가면 저도 미션스쿨을 중학교 때 아는데 성경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듣고 알아. 예배도 할 줄 알아. 그런데 안 믿어.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예 생자백이면 전혀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아유 안타깝다 하고 기도하고 끝나야겠지만, 완벽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자, 바울 사도가요, 오늘 로마서 9장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기에. 그런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어. 바울이 볼 때. 왜냐?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로마서 지난주에 9장 보면 4절 5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에게 준 특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율법을 주셨고 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거기다 마지막에는 예수님 메시아가 그들의 민족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나누냐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격한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다 이거예요. 바울이다. 그리고 12제자. 소수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른 용어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소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을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볼게요.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 그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남은 자는 소수예요, 소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소수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유대교라고 하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남은 자는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신학 용어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오늘 이 남은 자는 쉽게 설명하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남은 자는 어떤 뜻이냐? 구원받은 자, 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구원받은 자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자, 이게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예요. 구원받은 자, 쓰임받는 자.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구원받은 게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 쓰임을 못 받는 거야. 그 남은 자가 아닌 거예요. 그 남은 자는 구원받고 내가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남은 자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남은 자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상을 섬길 때가 있었어요. 아주 포악하게. 하나님 완전히 배격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아합 왕 때였어요. 아합 왕 때. 아합 왕 때가 그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전역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우상이 만연했다 이 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인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단이 어디냐? 이스라엘 북쪽의 끝에 있는 도시가 단이에요. 그리고 부엘세바가 어디냐? 부엘세바는 남쪽 끝에 있는 도시야.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우상을 섬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역이 전부 다 우상을 섬겼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폐역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그때 뭘 했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그때 벌인 거예요. 근데 이겼잖아요. 이기고 이세벨을 자기를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도망갔느냐면 로뎀나무 아래에 죽기를 간구해요.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선지자입니까?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엘리야가 고백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 잘못된 생각이다.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천지에 내가 숨겨둔 사람이 있는데 몇 명인 줄 알아? 7,000명 숨겨놨어.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7,000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엘리야는 몰라.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이걸 남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말했을 때 나왔던 개념, 첫 번째 개념이 남은 자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7,000명은 남았다 이거 소수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의 구약에 보면 또 개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가 그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잡아갔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바벨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거기 70년을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도 못 가는 상태에서 70년을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원래 인천 사람이거든요. 제 고향이 인천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인천에 있다가 제가 평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사를 갔는데 평택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충청남도와 경기도 사이에 있어. 거의 끝이에요. 경기도 끝이 평택이고 거기서 20-30분 차 타고 가면 충청도예요 바로. 그러니까 너무 이게 영향이요, 경기도 영향도 받고 충청도 영향을 받아요. 저는 인천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표준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이사를 갔는데 한 1년쯤 있었나 애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경기도거든요. 경기도인데 충청도로 가깝다 보니까 친구들이 사투리를 종종 써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이게 맞냐? 이렇게 얘기하면 얘들이 그려 이 얘기를 해요. 그려가 경기도 말은 아니거든요. 이게 표준말하고 섞여 있어. 근데 저도 모르게 1년쯤 2년쯤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려 이러고 있어요. 저도 점점 급할 때는 가끔 가다가 충청도도 나와요. 이게 충청도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했어요. 야, 짧게나마 근처에 살아도 영향을 이렇게 받는데 7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산다면 과연 믿음을 지킬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하는데 붙잡혀간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대표적인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에스겔 선지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포로 시절에 하나님을 버려요. 떠나. 그들의 문화와 융화되고 동화되고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몇몇 사람들은 그 바벨론의 회당을 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 이거예요. 소수의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70년이 끝났을 때에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자마자 교회를 지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교회를 짓고 예배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남은 자를 남겨놓았다 이거예요. 이 남은 자가 누구냐? 구원받은 자, 하나님 믿는 자. 그분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이거예요. 그 사실을 감격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 세월이요, 이 세상이요, 하나님 믿지 않게 하는데 너무너무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이게 기적이에요. 너무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것이 너무 큰 감사다. 자,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사도 바울은 이 얘기할 때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러나 나는 이 남은 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볼 거예요. 뭘 볼 거냐면 과연 바울을 비롯하여 이 소수의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남은 자가 되었느냐.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이 남은 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그들이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이거를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사례를 듭니다. 이 로마서에서. 첫 번째 얘기가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 거야. 모세에게 얘기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뭐예요? 내 마음이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지 너희들이 뭘 했다고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울부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야 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영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바울은 아니다. 뭐냐?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지 너희들이 그렇게 애쓰고 부르짖어서 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위대해서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출애굽을 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 믿음을 떠날 이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시면서 믿게 하셨다 이거예요. 때로는 바로가 쫓아와. 바로가 쫓아올 때 그들이 막 다시 돌아가자 항복하자 별 얘기가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이기게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한 게 뭐가 아니냐? 돌아가자고 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걸 지키게 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게 한 것도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작정하신 것이다. 바로를 쓰신 것도 하나님이다. 우리가 볼 때 바로가 억울해요. 하나님 쓰셨다 그랬거든. 악하게 쓰신 거예요. 억울해.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아. 왜 바로를 그렇게 썼습니까? 하나님. 바울은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신 거야. 반대로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바로처럼 쓰이지 않고 이렇게 남은 자로 쓰인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지 왜 원망하냐 이거예요. 왜 따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시게 하신 것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더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된 거란 말입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21절 이하에 토기장이 비유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그릇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그릇은 긍휼의 그릇이에요. 또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에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진노의 그릇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긍휼의 그릇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자, 22절을 보시면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합니까? 만일 이렇게 시작돼요. 만일이 뭡니까? 가정한다는 면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라 가정한다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 너희에게 진노한다면 이런 뜻이지 하나님이 진노했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초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긍휼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긍휼하셔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니냐? 감사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22절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았다. 그리고 관용했다 이거예요. 자 진노 하나님의 화가 정말로 그들이 볼 때 죄를 지었어. 화를 내셔야 돼. 진노하셔야 돼.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참았다 이거예요. 그럼 관용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화도 진노도 참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사랑하시겠냐 이거예요. 진노하는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자 24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이라. 그릇은 우리라 이거예요. 진노의 그릇도 우리고 긍휼의 그릇도 우리다.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우리도 이 그릇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남은 자가 되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작정 교리를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걸 예상해요. 예상해서 그 반발의 두 가지 반발을 예상해서 설명을 또 하는데 첫 번째 반발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사실이라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또 버려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바로처럼 버려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왜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버리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의심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예상을 해요. 그래서 답을 14절에 주는 거예요. 14장을 읽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불의하냐?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한 분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라고 불공평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바로 얘기했잖아요. 바로를 악하게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중에 바로가 죽었어. 죽어서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쓸 거 아니에요.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심판대 앞에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썼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럼 바로를 하나님이 심판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용해놓고 악하게 사용해놓고선 써놓고선 너는 지옥 가 이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거 답을 또 해요. 19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혹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 불공평해 보이고 불합리하다고 질문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다시 말하지만 오해입니다. 오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불공평하지 않고 불합리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바울이. 분명히 내용직선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더 이상 안 해.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해. 이게 신비해요. 더 이상 그런 논리로 인간의 논리를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한다. 다른 얘기. 선택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대한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안 믿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백화점 가시잖아요. 마트 가거나 뭐 백화점 가거나 그럴 때 내가 입고 싶은 옷들이 있어요. 쫙 있잖아요. 그럼 내가 선택하죠. 입고 있는 옷을 돈 주고 사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권리야 그건.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물건 살 때는 내가 권리로서 내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인데 그는 토기장이시고 나는 그릇인데 그분이 나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있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토기장이가 내가 이렇게 쓸 거야 이것을 조그맣게 써야지 냄비가 필요하네 크게 써야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냐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반문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그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인 걸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창조라는 것을 창조주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바울이 말해요. 유명한 심리학자 가운데 칼바르트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부분이야말로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지성의 타락이다. 이렇게.
자기의 논리와 지성으로 그걸 교묘하게 포장해서 맞는 것처럼 꾸며놓는다 이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피조물이고 그분은 철저하게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게 맞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된 거예요. 거기에 감사함이 있으려 저로 믿어요. 왜요? 반문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요? 반문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권리야. 우리는 다만 선택된 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쉬운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바울은 그걸 설명하는 논리를 피지 않고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반문하냐.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네가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여러분들 창조하시고 여러분들 피조물이에요. 그분이 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감사함이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남자로 좀 선택됐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계적으로 숙명론적으로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오해가 돼요. 이걸 인격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선택했다는 걸 이해할 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다.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보세요. 아까 설명해 드렸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겠느냐.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선택의 맨 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호세아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저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호세아서를 읽어보셨나요? 호세가 선지자인데 호세아의 와이프가 이름이 고멜이에요. 고멜. 근데 호세아에게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고멜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 고멜을 데려다가 너가 살아라. 호세아가 반발을 해요. 하나님 제가 왜요? 해라. 고멜과 함께 살아요. 근데 고멜이요 자기 버릇을 못 버리고 집을 떠나고 또 몸 파는 여자로 또 바뀌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호세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또 데리고 와라. 또 데리고 와서 살아. 하나님이 또 나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또 데리고 와라. 또 데리고 와서 살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호세아가 하나님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고멜은 누구야? 우리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나가. 근데 하나님을 자꾸 불러다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꾸 와라 와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집어넣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왜 너희들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구원줬느냐? 왜 남은 자로 넣느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 또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예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또 얘기를 해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알잖아요. 아, 폐역했기 때문에 망했어. 그리고 그 안에 롯의 안에는 소금기둥이 되었어. 다 알잖아요. 그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반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소돔이 아니냐? 이거예요. 너는 고모라가 아니냐? 네 삶이 깨끗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를 정죄하겠느냐? 네가 그대로 살면 소돔이요. 네가 고모라인데 너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지금 남은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왜 배반하고 왜 까먹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랑이 너무 놀랍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자기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게 된 이후로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혼자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본다면 나는 나를 어떻게 할까? 어거스틴이 결론을 내요.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심한 말이지만 더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대로 말씀드리면 아마 나는 나를 작살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살려두지 않았을 것이야. 그런데 이 죄인은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믿음 생활하게 하셨으며 구원받은 자로 남은 자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릴 정도로 만들어 놓으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 고백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다 죽는 거예요. 사실 구원이요 천국이요 없어 우리에게. 그러나 그분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민도 많고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잖아요. 이 하나님 사랑 생각하며 다 누르세요. 다 누르시고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자, 저 여러분이 이렇게 남은 자로 선택된 이유가 세 번째 뭐겠어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자, 남은 자가 되려면 구원 받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만들어 놓은 자격은 딱 하나예요. 유일무이한 자격이 딱 하나 있어요. 그 뭡니까? 의로운 자가 돼요. 의로운 자. 의로운 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문제는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말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보세요.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난 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자인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 자 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의가 뭐냐.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 이스라엘이 주신 말씀. 자 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율법이 없다 보니까 율법을 따를 수가 없죠. 이방인들은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의를 얻었어. 왜 의를 얻었을까요? 뒤에 보세요. 곧 믿음에서 나는 의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가 됐다. 그런데 31절을 보세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의의 법이 뭐예요? 율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안 믿어. 그들의 행위로 의를 따라갔지만 결국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그 의가 내게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고 구원받았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결국 내가 남은 자가 되게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결론을 바울이 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맨 마지막 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첫 번째 뭐라고 써있습니까? 돌. 두 번째는 바위.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돌과 바위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무슨 말이냐면 돌이 있어요. 바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바위가 반석이 된다. 내 구원에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거친 돌이 되어지고 나를 깨는 돌이 되어서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야. 어중간한 건 없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분 때문에 내가 심판당한다. 바울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잡지에서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영국의 한 변호사가 한 친구의 변호를 맡게 돼요. 이 친구가 변호를 해서 무죄 판결을 맡게 됐어요. 근데 변호사가 볼 때 죄를 짓긴 했거든, 이 사람. 근데 거기다 나중에 풀려나갈 때 이 사람이 조언을 해줘요.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마세요. 조금 더 지으면 무죄 판결을 낳기가 어려워요. 라고 얘기해서 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똑같은 죄를 더 심하게 지고 심하게 해서 악한 사람이 돼서 나중에 또 재판정으로 불려 들어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판사가 있는데 그 판사가 자기를 변호했던 변호사가 판사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 판사가 그 사람을 알아보고 뭐라고 판결을 내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는 당신의 변호사였으나 지금은 내가 엄격하게 판결을 내는데 당신은 내 조언을 무시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고 딱 유죄를 선고했단 말이에요. 자, 그 사건과 지금 이 본문의 말씀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셔서 예수를 믿으라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조언을 무시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당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남은 자가 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는 정말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믿었기 때문이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좋은 대학을 간 친구예요. 여자인데 그때 걔가 21살쯤 됐을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사역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웬만하면 다 믿으려고 애쓰시고 그냥 다 넘어가잖아요. 젊은 애들은 안 그래요. 꼬치꼬치 다 따자 머리로 이해가 되자면 믿질 않아. 그러니까 청년 사역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친구가 똑똑한 친구인데 저한테 뭐라고 말하면 이러는 거예요. 맨날 저를 찾아서 상담을 하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는 뭐 어떻게 믿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는 게 사실입니까? 홍해가 나중에 사실입니까? 맨날 이런 것만 물어보는 친구예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아마 선택에 관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에게 선택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택받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웬일인가 싶어서 정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선택받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원하면 될 거야. 선택될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제가 선택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확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묻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좋은 기회다 싶어서 야,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다. 네가 선택됐느냐 선택되지 않느냐는 딱 하나밖에 없다. 너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믿느냐?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갈 것을 믿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걸 아직까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가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가슴으로는 알겠대, 머리는 알겠대. 가슴으로 안 알아듣는데 못 믿겠대. 제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대화를 몇 번을 하냐 너하고. 다시 말한다. 너는 그러면 선택받은 게 아니야. 내가 나가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생활 잘해요. 지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됐느냐 선택되지 않느냐는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제가 질문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으세요? 회개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확신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항상 감사하시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도록